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를 여는 지혜 벌써 이제 9번째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미래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그리고 궁극적인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경험해 갈 수 있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의 그리고 평강, 기쁨, 희락이 임하는 나라가 정말 임할 것인가, 이 갈등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오래전에 시카고의 이민간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빠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도 한 미국 남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고 흉기로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 남매가 있는데, 이 미국 남자가 누나와 함께 살았던 동거남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짜고 보험금을, 생명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엄마를 누나의 동거남이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 타먹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이 누나의 동거남이 학대를 막 하니까 이 누나가 동생을 시켜서 저놈 죽여라, 엄마도 죽였다. 그런데 이 앤드류 서여라고 하는 이분이 사형선고죠. 100년 동안이나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모범수여서 사면을 받고 네 번째 지금 사면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주 특이한 기사를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한번 보세요. 이 누나가 이 모든 것, 엄마도 죽이고 동생을 살인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누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세상이 아닐 수 없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야 할까, 솔직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 아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그때도 살인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음모가 일어나고 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갈등 때문에 저놈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나에게도 미래가 없고 너에게도 미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에는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당시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다 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지 않으면 안 될 궁극적인 미래, 아니 이 땅에서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좋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6절이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와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무엇과 관계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조금 있으면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성령 받은 성도들,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바로 직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습니다. 벌 받을 나를 사해 주셨던 그 예수님 깨달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잘못 생각해서 살았지만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것,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오늘 말씀에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 지금 구름에 가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 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옆에서는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할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그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도둑이 없습니다. 업무살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독사굴에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그야말로 손을 독사굴에 넣어도 해함이 없겠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라, 평화, 그야말로 죽음이 없는 나라, 완벽한 나라가 임할 때인데,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그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 성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도리 알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그 부분적으로 누리는데, 완벽한 나라를 경험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이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 갈등 가운데 싸움하고 싶은데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용서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임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성도만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 예수 믿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도 부담스러워요. 체질이 안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 그야말로 불못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는 이와 같은 것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는 증인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예수 믿고 있다,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말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정체성과는 굉장히 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알파 축제하는 것은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의 정체성과,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 나 예수 믿는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을 하는 그 자에게 이미 임했고, 그 정인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말을, 예수 이름을 들었던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이름, 죄 사함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죄 사함을 받는 위대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성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7절에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의사 누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했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 나에게 죄사함, 용서함 받았다, 기쁨이 있었다, 이걸 경험한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증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군 입지 않았는데 군대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습니다. 그건 그 위정입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 우리는 비급해서 숨어 있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몸과 피, 빵과 포도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 이 예수 이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 정인 노릇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각국의 순례객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예수가 믿어졌다. 너무너무 이상하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술이 싫어졌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깨달음이 왔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가치가 바뀌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다. 나의 구원자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말할 때에, 말하는 자가 들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만, 이분이 사랑교회 목회하실 때에 우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조그마한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간증한 글입니다. 이분이 판사였어요. 근데 재판을 갔는데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또 죽이고 흉악범이었어요. 법에 의하면 사형언도 내려도 그 당시 몇 번 내려야 해도 마땅할 사람이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집사이고 성도인지라 나도 죄인인데 사람을 사형이라고 구형하는 것이 마음의 양심에 굉장히 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이라고 구형을 해놓고 너무 마음이 안 돼서 편지를 썼어요. 그 감옥에 간 사형수에게 그야말로 편지도 쓰고 신앙 도서도 갖다 주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집사님의 정성 때문에 열매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많은 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와 처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감옥에 와 보니까 너무 많아서 복음 전도한다고 사실 바쁘게 지냅니다. 그 중에 하나 편지가 또 이래요. 판사님, 남들은 이 가을이 쓸쓸하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물이 시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된 저는 말씀과 찬송으로 외로움과 쓸쓸함보다는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글이 어디 있어요? 어제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성폭행하고 사형수가 되었지만 예수 이름 전가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자기 처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가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어제 한순간에는 정말 못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질 사람으로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임할 그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예수 이름 구원입니다. 그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돈 달라고 그래요. 거지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고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야단이 났어요. 이 소식이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사내들인 공회까지 알렸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냐? 데리고 와라. 왔어요. 종교 지도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이름에 권세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살게 되어졌다,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 역사, 구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사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 사전에 2장에 나타난 그 사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와 같은 일 더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전무후무한 어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내 증인이 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예수 이름을 말할 때에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시면 그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때 구원의 영육간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과 역사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묻는데 대답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멘. 마음속에는 믿지는 않는데 아멘이라고 해야 할 분위기 때문에 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위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으로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타치해 주셔서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고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저분입니다. 미국 분입니다. 1907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간디와도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영령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글도 나와 있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증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9세 때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강제로 고향 가까이 있는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반신불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라 좀 선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하잖아요. 할 수는 없었어요. 또다시 제발 들어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라. 그때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 의사가 처음에는 뻘쭘하게 하다가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스탠리, 일어나라 스탠리. 반신불구였는데 6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90세 또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어제의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증인 역할 제대로 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에게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이 너무 존귀한 이름,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권력, 권세, 권능, 주권,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컬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고 재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에게 선포할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뭐처럼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너무 존귀하여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은 너무나 능력이 커서 숨겨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야말로 불을 토하며 내는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내게 말할 때, 너에게 말할 때, 악한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아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너에게 일어나는 이 재용서의 회개함의 놀라운 복들을 함께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저에게,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장의 정체, 교회의 정체, 성도의 정체는 내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자녀 양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증인이 되는 이것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권능, 위대한 권능이 이미 있는데 여러분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늘에서 천둥을 치면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와이타케레 가보셨나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저수지의 물을 먹습니다. 와이카토 리버 물을 정수해서 수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각 가정, 연결되어 있는 가정은 수도꼭지를 탁 틀면 그 물이 쭉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관이 없으면 물을 경험할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그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사용하게 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증인으로 살겠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이 이름을 증거해 하나님의 복,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보면, 내 신세를 보면 예수 이름 증거해 가는 증인 노릇하기에 참 힘들 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알고 깨닫고 이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내가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예수 증인 역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